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1장 1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미 약속한 것이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때가 되매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나서 왜 이 복음, 하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여만 됐는가? 그 이유는 이방인도 범죄요, 유대인도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셨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 이것이 3장 21절 말씀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었다면 6장부터 8장까지는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는 이러한 칭의를 받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딱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예수와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난 자들이 되었다. 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했다. 두 번째 내용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성도의 이 몸을,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제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죄의 종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의의 종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 영생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사 거룩함과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져가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오늘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날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어제 말씀에서 제가 14절 말씀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14절이 오늘 15절과 같이 됩니다. 어제 14절 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어집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자, 앞부분으로 가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4장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이랬습니다. 자, 일하는 사람이 싹을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보수다. 그러면 은혜가 뭐냐 하는 거죠.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축복. 그러면서 시편 32편을 얘기했죠. 1절 2절을. 불법의 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가리워 주십니다. 죄를 죄로 인정도 안 하십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다 하나님이 덮습니다. 뭐 때문에? 은혜. 그러므로 법보다 은혜가 위에 있습니다. 은혜로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자, 이렇게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는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냐. 여기 죄를 짓는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죄 지은 다음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자꾸 회개를 시키죠.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다.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건 의의 종이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는 거죠. 죄에 순종하느냐? 의에 순종하느냐?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 지금 그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러면 죄에게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순종의 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종, 순종의 종. 그러니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17절을 말합니다. 순종의 대상이 누굴까요?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랬어요.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의 동그라미입니다. 감사. 자, 오늘 하루 살아야 됩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럼 바울이 무엇을 감사할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러면 로마 교인들이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란 뭐라고요? 죄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 믿기 전에 죄에게 계속 순종했습니다.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에게 순종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너희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자, 교훈의 본, 이들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 이게 뭘까? 복음. 복음, 쉽게 말합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거기 마음으로 줄칩니다. 순종하여 이랬어요. 로마 교인들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 말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했다. 여러분,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1장 5절에는 믿고 순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이렇게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을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믿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 앞에 순종하려고, 구원자시며 왕이신 그에게 믿고 순종하도록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16장도 봅니다. 16장에서도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거 믿어 순종하게 한다.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가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그가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그게 순종하는 건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온전히 믿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봅니다. 본문에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순종했다. 로마 교회는 복음을 받고 마음으로 순종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음으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오늘날 바울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변화, 이 본질적인 변화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면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다. 세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 중생, 거듭남. 이건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본질적인 변화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마음에서부터 그를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복음에 순종하게 되었다 라는 말이죠. 그 결과 오늘 복음의 종이 되어서 그 다음 18절 죄에서 해방되어 있어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믿고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됐다.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자유, 해방, 자유를 얻게 되었다. 얻게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거기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복음을 전해 듣고 마음으로부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며 구원받은 나의 왕이심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고 다 지불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됩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됐습니다. 의의 종은 간단합니다. 복음에 순종함으로. 여기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이 의의 종을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22절에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의에게 종이 된 것은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해방됐습니다. 본질적으로 해방됐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러면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너희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라는 겁니다. 더 나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고 예수 닮아가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다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계속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줬기 때문입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죄는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줬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얻은 이것은 얼마나 가치 있느냐? 예수가 생명을 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다. 내가 얻은 이 자유, 이거 가지고 방종하지 말아라. 죄에 더 빠지지 말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종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고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랬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여기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은 몸이 약하다 이게 아닙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이해력이 약함으로 이런 말. 그러니까 이해력이, 로마 교인들이 이해력이 약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공동번역도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치지 못할까 하여 이렇게 인간사에 비추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이해력이 약한 거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동그라미 칩니다. 전에. 그러면 예수 믿기 전입니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예수 믿기 전에 로마 교인들은 자신의 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는. 자,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은 분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말합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줘서 불법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감사치도 않고. 이들은 그러므로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예수 믿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의의 종으로 내줘. 그것이 22절에 하나님께 종으로 내줘.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종은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이 부분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공동번역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게 계속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종. 22절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의 종입니다. 의에게 종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이루라. 구별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점점점 구별되어집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과거의 세상적인 죄를 죄로 우리는 처음에는 똑바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점점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죄가 보이게 되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구별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넘어진 우리를 성령은 또 깨우쳐 줍니다.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똑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는, 성도는,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뭐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면 과거죠. 예수 믿기 전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들이 의를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의 종은 계속 죄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불법을 계속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가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열매만 열렸다는 거죠. 너희가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부끄러운 열매만 맺었다는 거죠. 왜? 부정과 불법을 행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죄의 종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열매만 맺었다. 그 다음 봅니다. 뭐라고 하나 봅시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동그라미입니다. 사망.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상태입니다. 로마 교인들. 그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열매가 부끄러운 열매만 맺었습니다. 최후에 그들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죄의 종이었을 때의 상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그라미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너희가 주치면 로마 교인들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해방됐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기 주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다. 그러면 아까 의에게 종이 되어, 거기랑 관계입니다.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다음 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줄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그러면 아까와 대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정체성,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알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종이구나. 의에게 종이구나. 죄의 종에서 나는 자유를 얻었어요. 완전히 해방됐구나 하는 것. 죄는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종으로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그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자,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로, 이런 말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 종이 된 결과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그랬어요. 자, 아까 표준세번역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지금 현재 맺고 있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이랬습니다. 되었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 이런 겁니다. 현재 맺고 있다라는 말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돼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나갈 때 거룩함, 그것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점점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종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에서 해방된 우리들이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 나가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충성과 절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혀 나가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이럽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다른 번역에는 은사는, 표준 새번역도 하나님의 선물은, 공동 번역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도,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죄는 요구합니다. 갚으라고 짐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여야만 갚을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리로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다. 왜? 우리는 원래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복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알게 했습니다. 또 그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준 것도 감사합시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번 로마서를 통하여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고 만나서 더 깊이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으로 항상 은혜 받는 교회, 받은 은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교회가 오늘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의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됐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합시다. 뭐를 얘기했냐면 드리라 이렇게 오늘 19절 제일 마지막에 명령했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입니다.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하나님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입니다. 오늘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료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나갑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주님이 전도하라, 내 증인이 되라 했기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양육하라 했기에 꼭 은혜 받은 말씀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꼭 가족들과 나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꼭 나누어서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리고 영생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절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오늘 찬양하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의의 종, 의에게 종, 하나님께 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나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양육하는 가족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주여 도와주셔서 그들을 잘 섬기는 오늘 은혜 받은 말씀으로 꼭 나눔이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